6월 29일 말씀 묵상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고 애굽의 군대가 그의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군대를 보고 또다시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특권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차라리 노예 생활이 더 낫다는 막말까지 합니다. 이때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을 주도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그저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참 믿음은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직 홍해가 갈라지기도 전이죠. 하나님은 이 마음의 신뢰뿐 아니라 행동을 통한 그 믿음의 실천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게의 이 히브리어 이사오는 이 장막 말뚝을 뽑아 챙긴 후 곧장 전진해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장막에 머물러 있으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기다리지 말고 비록 위험해 보일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홍해 쪽으로 발길을 돌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직 바다가 갈라지기 전이지만 우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움직여도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내가 먼저 하려고 하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환경을 보고 주저주저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땐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는 움직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어야 할 때와 움직여야 할 때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삶, 이 분별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군대를 멸절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쫓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이름이 천하 만국에 드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앞장서시며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앞장서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앞서가던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갔습니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구름 기둥 역시 하나님의 진영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들의 뒤편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 기둥은 애굽의 진영과 이 이스라엘 진영 이 사이에 이르러 서서 이스라엘의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 구름 기둥은 이들이 안전한 처소에 당도할 때까지 내내 서서 그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구름 기둥이 존재할까요? 존재합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이 사실을 알고만 있어도 우리의 삶은 왠지 든든할 것 같습니다. 20절입니다.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애굽의 진영에는 구름과 흑암만이 가득했지만 이스라엘 진영에는 하나님의 불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밤에도 밝을 수가 있었죠. 구원받은 이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는 기쁨과 이 생명과 구원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밤과 같은 이 처절한 현실 속에서도 기쁨으로 구원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그분이 함께 하시면 어둠이 절대로 틈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어둠은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은 참으로 섬세하신 분이시죠. 바닷물이 갈라지게 하심은 물론 남녀노소 및 이 짐승까지 별 어려움 없이 건너갈 수 있도록 땅을 이렇게 마르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셨기에 애굽의 병거까지 그 가운데로 진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손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손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손이기도 하죠. 22절,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사실 이스라엘 이 백성이 바다를 통과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없죠. 애굽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뛰어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그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가 아닌 단지 이 그들 스스로의 야욕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 야욕이 결국 그들을 집어삼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24절입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그 진영을 교란시켜 병사들을 공포에 떨게 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정신을 빼놓으셨습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또한 하나님은 애굽 군대를 벌하시고 친히 전차 바퀴를 벗기셨습니다. 이 벗기다는 징계하다, 벌하다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전차 바퀴를 훼손하거나 빼놓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기동력을 완전히 제거하신 것이죠. 26절부터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닷물을 갈랐던 그 지팡이를 든 손을 다시 내밀었습니다. 그때 바닷물은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닷물은 애굽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집어 삼켜버렸습니다. 29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이 걷고 있는 그 길에는 물이 좌우의 벽으로 버텨주고 있었습니다. 장정 60만을 포함한 이 이스라엘 전 인구와 가축들이 밤중부터 아침이 되기 전까지 모두 홍해를 건너려면 아마도 상당히 넓은 길이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육지처럼 만들어 주셔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30절, 3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처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애굽 생활의 모든 잔재를 홍해 물속에 모두 장사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새로운 땅, 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애굽의 잔재, 옛사람의 흔적들, 사단의 종노릇했던 그 모든 흔적들을 모두 홍해에 장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잔재들을 다시 한번 홍해에 모두 장사하는, 그래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 기쁨의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